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첫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제물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월급을 제 첫 열매로 생각해서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뭐 알바였는데 사실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된다 라거나 또는 제가 처음 거를 다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겠지라는 어떤 번영주의적인 생각으로 그것들을 행했는데 첫 번째 낳은 수컷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신명기의 장면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일어난 마지막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장 12절에도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처음의 것을 다 치셨을까요? 처음을 치셨으면 하나님이 바로 처음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입니다. 계시록 22장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 스스로에 대하여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에 난 것을 치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주권, 선재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처음이 되고 싶어 하죠. 누구나 처음의 주권을 가지고 싶어 하고 세상은 처음 된 자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처음인 것은 앞선 것이고 뒤따르는 것들의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율법에서 첫 번째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림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고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선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처음인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처음 되심을 부인하는 자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 올라가길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놀라운 경험, 기적 또는 사람의 열정이나 바램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런 이유에서 내 의를 놓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낳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존재만이 그리스도의 진짜 지체이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이자 그런 가지만이 또한 영적인 가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에서는 이러한 열매 또는 처음 난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함께 먹고 나누고 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내 첫 월급은 교회에 바친다 라는 어떤 분리된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그 가치를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성도는 이미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나온 첫 열매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일련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은 거듭난 생명의 탄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를 거듭나게 돕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거듭난 자에 대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력이 교회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일련의 모든 사건을 다 포함하는데, 이러한 열매는 내가 무엇을 드려야겠다라고 의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가 나는 체리를 맺어야겠다라고 해서 맺는 게 아니죠. 그냥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으로 그가 어떤 그 정해진 것들을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낸 결과물이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또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들.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것을 감당함으로써, 또는 보편적 종교 활동의 특정한 일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사람이 기획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들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만 붙이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둔갑하는 지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쟁도 했습니다. 사람도 죽였고 학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착취도 하고 돈도 벌었어요. 지금도 라디오 방송에는 수많은 기독교 기업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기업임을 어필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치인, 자기 맨날 교회 가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나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어필하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절에를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고용을 하고, 정작 복음적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위한다 요것만 있으면 세상적 유익이 자기한테 되니까 판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더 많은 말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혼탁해졌는데, 정하게 보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지지난 시간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주변에는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정하다고 규정받은 동물이지만 만약에 스스로 죽거나 양의 어미의 젖에다가 양을 삶는 그런 번영주의적 주술적 의미를 가진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부정한 의미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가 그걸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는 합하지 않은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혼탁하고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이런 기독교의 틀 안에서 참된 성도는 자기가 무엇을 보고 듣고 따라야 하는지 분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분별하기 위해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하죠. 21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하여 흠이 있는 것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데, 레위기 22장 20절에도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온전한 것을 바친다는 것은 받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경외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일을 단순히 의무 또는 의무에 따른 형식으로 전환을 시켜놨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누구나 자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게. 그리고 목사들은 그 형식을 지키는데 진지함을 더하거나 또는 정성을 더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미리 와서
30분 전에 뭐 이런 식의 것이죠. 예. 또는 맡은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진지하게. 예.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식의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래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예전에 찬양 중에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는 어떤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어떤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수천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길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변론의 필요가 없는 존재가 있잖아요. 변론이라는 건 비등비등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막 이렇게 논하는 건데 하나님이 너 나랑 변론하자. 너 나랑 얘기 좀 잠깐 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 미가 6장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혔다 그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주님께 뭘 해야 도대체 받아주겠느냐 그리고 이제 칭을 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6, 7절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유추하기를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제의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들에게 불편한 짐이 된 거예요. 또 일요일이야. 또 주일이야. 그럼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피곤한데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안 하면 정죄당하고 비슷하죠. 지금도. 그게 전혀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즐거움까지도 막 가미시키려고 하잖아요. 즐겁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행해야 되는 수많은 방식, 복잡한 준비, 여러 가지 예식들. 그게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힌 현상이죠. 현재도 그렇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뭘 도대체 더 원하는 겁니까? 뭐 자식이라도 잡아 바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11조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뭐도 하라고요? 아니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개인 시간까지 뭘 하라고요?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진짜 무모하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군요. 이런 푸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곤하게 생각해요. 한 주에 한 번 교회 나와주는 걸 대단히 선심 쓰듯이 말하고 와서도 자기 의무를 행할 뿐 하나님과 깊이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부서로 다 가 있어요. 자기 해야 할 일 돌리고 갑니다. 정작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 나의 희생이다. 봉사자 모집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찬양 봉사자래요. 어떻게 찬양이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슬픈 일이죠. 각종 헌금과 봉사가 자신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일요일이란 하루에 그걸 해치우고
평일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피곤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6절에서처럼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생각을 자꾸 합니다. 어떤 걸 가지고 나가서 내가 어떤 손해를 봐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1년 된 송아지는요, 가장 완전한 재물 중에 하나였어요.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 없이 행위, 재물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외적으로 어떤 것들이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처럼 흐르는 향유를 원하냐.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기는 하지만 본질이 없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방식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걸 좋아하겠지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는 헌신은 자기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짐이 돼요.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일들이라고 나중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본질은 있고 자신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불만이 되고 짐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뭘 바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또는 참된 예배, 제사의 핵심은 공의를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살피고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에 몇 번 교회를 오면 만족하실까? 내가 얼마나 헌금해야 만족하실까? 어떤 선교와 감사와 교육과 전도와 다수의 재물을 드리고 각종 선교회 찬양대 교육부서에 나를 헌신하면 만족하실까? 또는 우리 애까지 서원해서 드리면 만족할까? 인신제사, 자녀를 희생하는 것, 제사물로 바치는 거는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 고대 근동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가장 소중한 걸 잡아 바침으로써 나의 헌신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맏아들을 제물로 막 바쳐서 태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패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가장 가치 있는 제사였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혐오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상한 심령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정성이나 진지함을 부여해서 뭔가 드리는 것은 사실 참된 성도가 경계해야 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진짜 성도는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그거의 무가치함을 발견해서 거기에다 힘을 못 써요. 무가치한데 어떻게 허공에다가 삽질을 계속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상한 심령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무심하게 나의 무능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나의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일에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무능해.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건 무능의 고백일까요? 이건 나태함이라고 하는 거죠. 나태함과 무능의 고백의 차이는 큽니다. 나태함은 자신의 무능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모든 걸 놔버려요. 방치해버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종교의 행위는 하지 않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아예 율법적이지 않고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반대로 참된 무능의 고백은 무능함을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잡으려 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연합하기를 원해요. 이러한 겸손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결실을 맺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태함과 이 겸손은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흡 남아있는 산소가 끝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깨웠어요.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은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을 붙잡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라고 깨워주신 거라는 거죠. 나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라앉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내가 매달려도 결코 가라앉지 않을 존재에 대하여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는 것. 거듭남의 구원은 종말적 구원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잡을 수 있게 깨워주신 거라고요. 죽었던 의식이 깨어난 거죠. 성도가 거듭났다는 것은 물속에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라앉고 있는 그 영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의식을 깨우신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취하시기 위한 그런 생명이지, 나는 본래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가라앉겠어, 주님이 잡아주시겠지라는 방치를 의도해서 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무능을 고백한답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실제 율법의 종교 행위만 하지 않을 뿐 내가 원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무능을 고백한 게 아니라 무능을 빙자해서 세상을 추구할 정당성을 얻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부정될 때 비로소 그를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흘러가고 그가 비로소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이 뭡니까? 형제 사랑이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느니 한 가지로. 이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요. 이 상한 심령,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 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겸손의 상태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1편 1절 이하에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막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냐면 너무 큰 걸 가지려고 나서지도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어떤 상태냐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참된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막 상상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회심시키고 이 가정을 구원하고 막 이 직장과 학급을 내가 복음화 시켜가지고 막 이런 거를 막 꿈꾸는 게 아니라고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존재로서 안식하는 자로부터 이 겸손은 흘러나오는데, 그들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 종교적인 것들을 기획하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과도한 신앙의 행위를 하려고 자기를 압박하지도 않아요. 본문에서 젖된 아이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요, 누가 주든지 젖만 주면 됩니다. 아빠가 앉든 엄마가 앉든 할머니가 앉든 옆집 아줌마가 앉든 젖병을 물려주면 걔는 만족해요. 그냥 그거 빠느라고 정신이 없죠. 젖을 뗐다는 의미는 뭐냐면 낯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안겨있는 상태인가가 더 중요해진 아이들.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안 가는 애들. 엄마가 아니면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배가 좀 고파도 엄마한테 안겨있는 게 더 좋은 아이들. 성도는 하나님과의 동행만으로 평안한 존재이고 그는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입니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풍랑 사건을 잘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8장 24절에 풍랑이 일어나서 가라앉게 된 제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한시적인 것이고 성도에게 있는 그 환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이야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건 육체를 입는 동안에 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도에 속한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엇나가지를 못해요. 우리 눈에는 불편하게 보일 수 있어도. 사자밥이 되고 성도가 핍박을 받는 게 사람 눈에는 불편하게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물며 독생자를 주셔서 건지신 자들 위해서 모든 것이 선하게 사용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건 택하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사랑에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하여 감정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번영주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선이 있습니까? 가장 완전하신 분의 선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선이 무엇인가 이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첫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첫 열매를 드렸듯이 첫째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 닮는다는 건 착한 척하는 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제가 허리를 끊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30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영이라고 우리가 암기했었는데, 암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정부의 영,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심.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능력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잘못된다는 것은 외적인 거지 내면적으로 전혀 타격이 없어요. 이건 믿으시는 것이지 외적인 뭘로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 오히려 세상의 주인 된 자들에게 휘둘리는 하나의 조건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 성도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젖된 아이의 상태라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관없이 그는 안겨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화 되는 상태이고, 이 평안한 상태요.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한 상태.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이고 하나님의 선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은 상한 심령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부인된 옛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드러난 가나안의 영역을 내가 그대로 두고 가려는 생각으로 내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흠입니다. 내 선이 부인되지 않는 신앙생활, 내 선을 놓지 않으려는 성경 읽기, 기도, 내 선을 같이 가져가려는 봉사, 연보는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역겨워했던 이스라엘의 번제와 같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다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다.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 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정말 짧죠. 근데 너무 짧아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구약에서 마지막 절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 피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피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고 특히 제사에서 동물의 피가 이 생명이 있는 그 피가 죄에 대한 대속의 개념으로 온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거의 이 구약의 제사는요 피칠갑이에요. 완전 시뻘개요. 시뻘개. 우리가 상상 반짝반짝한 데다가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냥 완전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생명을 통한 대속의 가치가 피에 있고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죠. 근데 피를 먹는 거는 그 희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서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요한복음 6장 55절이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된 것은 생명의 핵심인 피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세속적인 가치에서 사용하려는 사람 본연의 욕구가 있기 때문인데 남의 생명을 빨아먹음으로써 내가 생명을 늘리는 방식이죠. 근데 그게 참된 가치의 그리스도를 향한 게 아니라 주변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죄를 잡아먹어서 내가 더 늘리는 방식이죠. 그게 세상의 방식인데 이게 이제 이방의 종교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피를 마심으로써 자기의 생력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어떤 의도들. 성경적 가치에서 피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가치이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가치로서 성찬의 개념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시죠. 그분의 생명을 먹고 성도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유일하게 허용된 성경적 가치에서의 피의 음료화된 표현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분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 드리고 계시는가? 내 시간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하나님이 그걸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서 너 시간을 드려라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에 10의 2조 10의 5조 막 이러는데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가치를 누리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 가치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보실 수 있어야 그걸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과 뒤섞인 신앙생활 속에서
바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시겠다고.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죄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생명을 또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주신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